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연락을 받으면서 자려오니까 말로만 듣던 하늘땅 교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먼저 태국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근데 태국은 할렐루야에다 성조를 넣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독특하죠? 그만큼 태국어가 재밌기도 하고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노예의 파송 선교사인데 이전에 코로나로 한국에서 참 어렵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경기노예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재용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큰 위로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매달 사랑의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도 많은 기도의 총알을 날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담대하게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태국의 북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태국 북부에 가장 유명한 곳이 치앙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치앙마이하고 람푼, 람빵 이렇게 세 개 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오늘은 선교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태국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태국에 관광이든 선교든 가보신 분? 목사님 네 분 마시고 어디로 가보셨어요? 방콕하고 치앙마이하고 태국의 2대 도시인데 두 곳을 다 돌아셨으면 태국 전역을 다 돌으신 거네요. 태국은 현재 인구수가 한 7천만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한국보다는 꽤 큽니다. 한국의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의 대한민국의 남한 면적의 한 5.5배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북부 지역만 해도 한반도 면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무슨 일보로 가거나 하게 된다면 차 끌고 가면 안 쉬고 11시간 운전하니까 태국에 방콕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먼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이라는 나라가 관광은 많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복음화는 정말 더딥니다. 오늘 선교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고작 전 국민의 1.2%에서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나마도 우리는 기독교인만을 생각하는데 카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겨우 90만입니다. 근데 이 숫자도 더 놀라운 것은 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거의 20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거의 56년, 정확하게는 56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됐음에도 아직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기독교 통계청에 있는 태국 기독교청에서 그걸 밝혀진 숫자인데 2000년도에 기독교인이 겨우 4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정확히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도 2015년도에 태국 전역에 있는 교회를 했는데 한 4,700여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통계된 자료가 2023년에 그러니까 딱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났는데 8,500여 교회로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최근에 한 25년 사이에 급격하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영향으로 지금은 그래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로 교회 숫자도 늘어가고 기독교인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을 해서
저희가 선교 나간 지 이제 5년 반, 겨우 5년 반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교회를 3곳 개척했습니다. 저희의 주된 사역은 교회 개척이고요. 처음에 언어 하던 시절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는 선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현지인 사역자와 또 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개척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 현재는 감사하게도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척한 교회는 저희가 저희 아내와 제가 그냥 한국에서 하는 말로 생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정확히 3년 전인데 태국 람푼이라고 치앙마이하고 접경 지역인데 다른 도시에, 그곳에 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 도시 노동자들이지만 사실은 미얀마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막노동과 가사 도우미, 청소, 이런 다른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고, 도시에서도 자기들만의 어떤 판자촌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도시 노동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태국에 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그래서 람푼 마이순 교회인데, 마이순 교회의 성도님들은 대략 주일 예배 때 30명, 그리고 어찌 보면 제적으로 한다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부족은 두 부족이 있습니다. 공통어는 태국어로 예배하고 태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한 민족은 처음부터 저희가 미얀마에서 넘어온 분들을 했는데 그분들은 족속이 태국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죠. 그분들이 있고, 한 부족은 태국 시민권이고 태국 국민이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는 산간 지방에는 전혀 다른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심지로 내려와서 공장이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분들이 해서 카렌족인데, 카렌족과 타이아이족 두 부족들이 해서 한 30여 명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현재 저희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상가를 렌트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한국에서 목사님들 개척하시면 상가 렌트해서 똑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는 정확히 만 3년이 됐고요. 교회를 첫날 열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한 지는 한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있는 이 사진이 우리 예비 사역자 가족 사진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역을 진행하는 데서 가장 애로사항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10곳을 개척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때가 되면 선교사는 현지인 사역자든 그 교회에 이양을 해주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게 선교사의 숙명이지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요. 그런데 적합한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전에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만 해도 그때 사역자 도와주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떠나고 교회에 무리를 좀 일으키고 해서 떠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자분, 한국으로 치면 여자 집사님이죠. 여자 집사님이 이름이 앤니입니다. 앤니 씨가 감사하게도 신학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방콕에 온라인으로 저녁에 수업을 하는 온라인 과정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마쳤어요. 감사하게도 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지난 1학기를 했는데 처음 가서 낯설고 그랬을 텐데 거의 모든 과목을 올 A프를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면 졸업을 할 텐데 졸업을 하면 이제 정식 전도사로 취임을 하고 한 2, 3년 더 지나면 교회 담임 사역자로 세울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임대해서 3년 돼 가는데 가장 하는 데 있어서 큰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 저희의 사역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역 비전은 크게 두 개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걸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구호인데 자전, 자립, 자치를 이루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태국의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해서 세우고 나면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직접 자전, 전도를 하시는 거고 자립, 최소한의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자립을 상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 그곳의 교회에 리더자들이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현지인 전도사님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것은 선교사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려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태국에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목회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직업이 건축 기사였습니다. 건축 엔지니어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 사장도 하고 해서 선교 기업도 운영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교회 건축 예쁘고 멋있게 잘할 자신도 있고 또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운영을 하는데 회사 운영하듯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거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크기나 교회 몇 곳을 개척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수가 얼마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태국 현지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것,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희의 선교 방침이고 목회 방침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나이도 많게 40대 집사람이나 저도 40이 넘어서 신학을 했고요. 또 선교사로 파송 나갈 때 이미 50이 넘어가지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년 차인데 못 하나 내세울 곳 없고 잘하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언제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그 복음대로 저희들이 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태국 땅에 단 한 명이라도 교회 몇 곳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잘 믿는 분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 그것을 저희가 선교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는 복음 전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역 비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와 목회의 모토로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교 편지를 드릴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언제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도에서 말씀을 나눈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선교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박영식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도 오래전에 이 오산 하늘땅 교회를 개척하실 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든 해외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다 보니까 또 주 사역이 교회 개척이다 보니까 세 곳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희가 외국인 신분으로서 그리고 특히 방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에 나왔던 람품 마이슨 교회는 저희 부부 둘이서 흔한 말로 개척 멤버 없고 또 도와주는 사역자 없이 현지인 사역자 없이 직접 생개척을 해보니까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나 쉽게 말해서 수평이동이라고들 하시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던 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매번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손 모으세요. 눈 감으세요. 매번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손 모으세요. 눈 감으세요. 저 기도합니다. 눈 감으세요. 몇 번씩을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청소를 하고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 2년이 되도록
어떤 분도 우리가 청소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점차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2년이 넘어가니까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목사님, 제가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목사님 제가 마대걸레 할게요 하면서 제 손에서 뺏어도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땀과 수고가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서도 개척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도 많이 배웠죠. 제가 오늘 이 복음 전도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주제를 놓고 묵상을 하고 거의 완성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한 3주 조금 넘었어요. 3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잠깐 창가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어떡하지? 근데 단순히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30대 후반에 아주 늦은 나이에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꿈꾸면서 가위 눌리면 어떠나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깨어나고 싶은데 꿈인 줄 아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막 허우적대잖아요. 아니 그런데 눈 뜨고 있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위 눌린 것처럼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봐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10분 흘렀나 했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딱 깨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제가 그 가위를 누르는 게 고통스러웠냐면 제가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방황을 시작해가지고 30대 후반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깡촌에서 났는데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도심지에서. 근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새벽부터 건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하는 만큼 뭔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여러 가지 동업을 했던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더 이상의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제 인생에도 골이 깊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 절망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고통이 저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저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뭔가 진짜 어떤 신에게 버림받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억눌림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고 평안을 주는지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했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위 눌리듯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래서 잠잠히 묵상하는데 세미하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강하게 불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저처럼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지금 제가 목사요 선교사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단순히 목사요 선교사로 변화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쁨이고 감사하고 가장 큰 평안인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이 복된 은혜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전하는데 마음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그 마음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국의 소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힘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도 갖고 있지요. 믿는 자에게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사항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필수사항입니다. 굳이 제가 마태복음 28장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일상에서 전하는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노예 선배 목사님, 이종훈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들, 민원이 제기되고 전도지 나누는 것조차도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 가지 한다는 그런 아픈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태국은 사실 전도 그 자체는 좀 더 한국보다는 쉽습니다. 눈앞에서 보는데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제 얼굴에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내팽개치거나 최소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태국이나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태국은 한국과 다른 게 뭐냐면, 태국은 유치원부터 학교에 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저희가 개척한 람푸는 태국에서 람푼주는 가장 사원이 많은 주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불심이 가장 센 도시가 람푼이죠.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아니 김 선교사 여기가 어떤 도시인 줄 알고 여기다 개척을 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여기가 태국에서 제일 절이 많어. 여기 쉽지 않아. 이런 우려의 말씀하시죠. 이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태국 불교권에서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나중에 환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계관이 너무도 깊숙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게요. 여기다 물을 주는 게 매일같이 해서 이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하고, 누군가한테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선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놀라운 거는 태국 사람들이,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인입니다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나 교도소 안 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앞선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선을 하는데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들 머릿속에 이 불교적 세계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선한 행위,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산에 가서 몇십 년 돌을 닦지도 않았고 정말 죽을 듯이 모든 재산을 가져서 나른 사람들 안 하고 악을 행하지 한 적이 없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1.2%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좀 전에 제가 태국을 예화를 드렸듯이 요즘 세대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님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셨어. 이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태국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더 이 귀에 박히는 느낌이 뉘앙스가 기독교 문화에 거의 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더 안 들어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2000년 전에도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은 참으로 어이없고 허무맹랑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외칩니까? 성공, 부,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늘 우리의 삶에 갖춰져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복음 전도의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 제가 여러분들의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드렸죠. 제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필수사항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태국 북부의 람푼 시에서 처음 전도했던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저희가 처음 전도를 갔는데 목사님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판자촌에 살아갑니다. 전기 누전이 날까 겁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 판자촌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왔는데 일 끝나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남자들이 대부분이 우통을 다 벗고 있어요. 근데 온몸은 문신투성이에 시커멓고 수염도 덥수룩 해가지고 이야 무슨 깡패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떼학볕에서 고생하고 힘들었겠어요. 막노동을 하고 왔는데 그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몇 명이서 모여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희가 전도하러 갔는데 딱 솔직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옳까? 이런 의구심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을 전도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교회를 여기다 정확하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상가를 얻고 리모델링 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쯤 전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쯤 이제 우리 교회에 오픈하니까 꼭 그때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3년 전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6시 30분 일 끝나고 다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고 씻고 딱 이제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도시락도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하고 태국의 그 북부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는데 6시 30분이 됐는데 비가 그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단 한 명도 오질 않았죠.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쯤 비가 살짝 젖어들더라고요. 그때 그 타이아이족 전도했던 분들이 앞문도 아니고 뒷문에 조심스럽게 문을 쓱 열고 어두컴컴한 데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른들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아이들까지 해서 12명이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고 그렇게 막노동판에 전전하면서 막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도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먼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하는 자의 수고를 아낌없이 곳곳에서 행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의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2년 전쯤에 저희들이 태국어 학원을 계속 치앙마이에서 다닐 때 우리 태국어 선생님이 남린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60 지금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이 감사하게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우리 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계속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감동을 주셔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선생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마땅한 개척지를 못 찾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태국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태국어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태국어 선생님 남림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사도우미, 말이 가사도우미지 파출부라고 하잖아요. 가정부라고 하잖아요. 특히 태국에서는 더더욱 심합니다. 한국보다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가사도우미가 험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미얀마에서 왔는데 30대 후반에 과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오토바이로 죽고 아들을 혼자서 키우는데 여기 와서 태국의 땅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사도우미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남린 선생님의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타이족이라고 그러죠. 타이족들은 집에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줍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중산층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넘어오거나 산지 부족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나와 같이 겸상할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심지어 관공서에 가면 관공서에 타이족이 이렇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딱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앞에 일 보러 온 소수민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말을 하는데 말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가는데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그 마을에 타이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두 번째 개척했던 그 전도사가 카렌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4명이서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쭈뼛쭈뼛 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타이족들이 그만큼 드세개고 선민 사상이 이렇게 어깨뽕이 한 3단만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이족인데 감히 니깍것들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 들고 뭘 해?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사도우미를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고 깜보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남린 선생님이 가사도우미로 온 험이란 자매를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어가는데 어려운 가정의 환경에 어떤 문제 있는 것들을 그 험이란 자매도 당연히 봤겠죠. 그런데 남린 선생님이 대처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어려움 있을 때 늘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험이라는 자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왠지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험이라는 자매가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선생님처럼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 험이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생님과 같은 교회를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그 험이라는 자매가 타이아이족, 저희가 생각했던 미얀마에서 넘어왔고 삶 속에서 도시 빈민층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딱 그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타이아이족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가서 보고 그래서 2번 저희랑 전도를 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그 람푼 땅에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남인 선생님의 삶의 모습, 그분이 적극적으로 사실 험이라는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점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5층짜리 원룸형 아파트, 말이 아파트지 원룸형 많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한 50대 여자분이 우리를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그 양철 지붕판에 판잣집에 살던 거기서 살았는데 저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살고 아직 퇴근을 안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심히 아니 한국에서 왔다는 선교사라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뭘 뚝딱뚝딱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심히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2년 반 정도, 2년 좀 넘었었는데 그때 노예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성도님이 되셔서 세례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4개월 넘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마음에 예를 들어보자고요. 저희들이 전도 왔을 때 아까 그 험산국고 문신은 덕지덕지해가지고 험산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몇 번 가다 말았다면 그리고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교회를 오픈하기 전에 준비를 했을 때 주위 민원이 들어올 만큼 시끄럽게 하고 함부로 또 그분들한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면 과연 그분들이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주셨으니까 교회에 왔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과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신앙의 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독, 1000독, 만독을 했다 치자고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내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복음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느끼고 아까 말씀드렸던 험처럼 감동에 대해서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를 자주로 하죠. 태국에서 저희도 합니다. 근데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친구와 가족과 그분들을 전도단체 초청한들 그분들이 그 마음이
교회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리고자 하는 마음이 쉽지 않겠죠. 저 역시 30대 후반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 전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희 큰누님부터 해서 교회에 가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죠. 엊그제 농촌에 가서 저희 큰형님이 정읍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농부들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정읍이었는데 밭에 고추 농사라든지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마늘 농사를. 자, 그리스도인들이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수확을 하면 그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물건을 파는데 마늘망에 보통 10kg를 담아서 판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9kg만 담아서 10kg인 척 팔았다 쳐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성과를 하죠? 야, 저 예수 믿는다는 놈이 예수쟁이가 날 속여서 9kg 주고 10kg를 팔았다고 단박에 욕을 하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예배자가 어떠한 삶일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기도를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 이 구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선교사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목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모두가 선교사 할 수 없고 모두가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삶의 선교사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선교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태국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나이 먹고 와서 어느 교단 출신인지 어떻게 자라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 가진 분조차 없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제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태국어로 하면 띠딴 프라예수 이렇게 하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내 성공, 내 자아 실현, 내가 꿈꾸고 바란 걸 이루는 거,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거,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거, 그곳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교회를 개척할까? 저는 이전에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교회 건축이 예쁘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어느 날 제 마음에 정말 강하게 주신 것은, 그래서 변화된 게, 교회 몇 개 건축했고 교회 개척이 주사역인데 몇 개 교회 개척했다라고 제 어깨뽕, 제 면류관 쓰는 것이 아니라, 태국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세워지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바뀐 게, 지금 람푼 마이슨 교회에서 저희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 방침은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 명 한 명이 주님 전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태국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들은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뒤늦게 신학을 해서, 어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누군가 저희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주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분이 메이저 교단 큰 데서 젊어서부터 사역 열심히 했던 분들에 비해서 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가지고 찬양 인도도 못합니다. 찬양을 하면 더 목소리도 잘 못 낼 때가 많습니다. 늘 코맹맹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순종하고 나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명의 선교사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마음을 꼭 가슴에 새기고 열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